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양들이 앉아있는 그곳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비둘기처럼 임재하여 주십시오. 주님, 모든 흑암이 떠나가게 하시고 성막 안에 그 메노라의 등불이 주님 어둠을 밝히는 것처럼 오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 당신의 진리를 밝혀주십시오. 우리의 심령이 더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정결케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흑암의 권세는 힘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주님만 다스리심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올 초 저희 교회에서 집회를 할 때 이름을 대면 다 아실 노종 한국교회의 어르신인 되는 노 목사님이 말씀 중에 이러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작년 연말 올 초 송궁영신 예배 때문에 미국에 계시다가 한국에 들어오게 되셨는데 가슴이 조여오고 잠을 잘 수 없는 어떤 굉장한 압박감 가운데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단순한 어떤 육체의 증세가 아니라 본인이 2001년 9.11 테러 일어나기 얼마 전에 경험했던 그 영적 증세라고 해요. 그때도 가슴이 조여오고 뭔가 영적인 답답함 가운데 뭔가 일어나겠다고 하는 성령의 사인을 받았는데 9.11 테러가 일어났다고 해요. 그런데 올 초에 그때보다 더 심한 압박감이 잠을 이룰 수 없는 어떤 영적인 답답함이 몰려오는데 아마 올해 뭔가 일어날 것 같다고 당신들은 그것을 느끼고 있냐고 뜬금없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예배하기 힘든 정말로 전대미문의 이러한 사태까지 번지는 것을 보면서 올 초 그 목사님이 느끼셨던 그 영적인 압박감이 이와 같은 사태를 예견한 성령의 사인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때를 너희가 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반드시 감지해야 될 감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때와 시기를 분별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어떠한 감각이 아니라 그 목사님처럼 성령 안에서 이 시기가 어떠한 때인지를 분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지요. 이 시기를 너희가 알거니와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영적으로 깨어날 때가 되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오심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오늘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 어떤 시기의 영적 각성을 받아서 주님 오실 날이 다가왔구나, 그러한 성령의 어떠한 감동으로 또한 말씀으로 깨어난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 시간이 5년이 지났고 또 3년이 지났고 또 2년이 지났고 그리고 2020년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지금 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시기를 분별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이 주님 앞에 설 날이 점점 다가온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가장 중요한 때가 어느 때입니까? 지금 수능이 한 40일 남았나요? 올림픽 내년에 도쿄에서 열리나요? 아마 수험생들 또 운동선수들은 그 날을 손꼽아 기다릴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날은 어떠한 날인가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입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내가 주님의 오심을 깨닫고 영적으로 각성되었던 그때보다 더 가까이 왔다. 올해 코로나가 터지고 전 세계 예배문이 닫히는 이와 같은 시기를 너희들이 분별해야 되는데 그 분별의 기준은 무엇이냐? 주님의 다가오심, 예수의 다시 오심이 심히 가까이 왔고 이제 우리가 그분 앞에 설 날이 다가왔다고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와 같은 때를 분별하고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의 다시 오심, 그 마지막 때를 대비한 시기의 분별, 영적 깨어남이 우리 성도들에게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지식으로 많이 알고 있지만 제가 오늘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두 가지를 당부하라고 하시는 깨달음이 있어서 그 부분을 나누면요, 첫 번째는 주님의 오시는 시기가 다가올 때 시험되는 일들이 더 빈번하게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로 10절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돼요. 교인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평안한 시절이 아니라 환난의 시절이 오면 신앙생활하기가 힘든 환난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본격적인 환난이 벌어지지는 않았지만 저희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경험되어졌었냐면요, 올 8월인가요? 이제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이제 발표하면서 특별히 교회의 예배를 강하게 제한 조치하는 그러한 행정조치 명령이 떨어졌지요. 그 떨어진 요일이 수요일 0시부터였어요. 그때부터 모든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리라고 했고 사람들이 20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고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 저희 교회는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새벽에 그래도 며칠은 우리 양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좀 그런 소프트 랜딩 되도록 처음부터 다 닫지 말고 새벽이니까 그래도 기도할 수 있도록 닫지 말자. 그리고 며칠이 지나면 그때 닫자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첫날 수요일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새벽 예배가 시작됐는데 그 새벽 5시에 팔에 문신을 한 청년이 들어와서 갑자기 손을 이렇게 하더래요.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역자가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중2층에서 손을 이렇게 하더니 곧장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5시 20분쯤 경찰이 출동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장면을 다 사진으로 찍어서 고발 조치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물론 첫날이라 그냥 엄중 경고하고 지나가겠지만 한 번 더 이런 일이 있으면 예배를 폐쇄하겠다고 하는 경고장이 날라왔어요. 너무 황당했습니다. 첫날인데 그 새벽 5시에
이름도 모를 한 젊은 사람이 문신을 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장면에 손가락질을 하고 곧장 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되는 이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질 줄 과거에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또 어떤 소그룹 모임, 또 훈련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진행하면서 이제 가정에서 모이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한 10명 정도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데요. 또 신고가 들어왔어요. 아래층 위층에서 이웃들이 지금 저 위층에 저 아래층에서 기도 모임을 하는 것 같다고, 예배하는 것 같다고 신고해서 경찰이 출동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직 본격적인 환란이 저는 시작되지는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들을 보면서 이 마지막 때 성경에서 경고한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겠고 그 어려움 속에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고 서로 잡아주고 미워하는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는 말씀이 제 마음속에 깊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를 여러분은 얼마나 준비하고 계신가요? 두 번째, 마지막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많은 미혹되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할 수 있거든 택하신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올 때 크게 두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첫 번째는 환란이고 두 번째는 미혹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미혹을 조심하라고 하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교회의 이름으로 와서 성경을 들고 너희의 신앙을 실족하도록 미혹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여러분, 사탄의 방식을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그 성경에 보면 알곡이 뿌려진 다음에 사탄이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가라지와 알곡, 육안으로 보기에는 거의 흡사하다고 해요. 그러나 하나는 진짜고 하나는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이 마지막 때 하는 미혹의 키포인트는 뭐냐면 비슷하게, 그리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는 그 영역에서 우리를 미혹하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 시작 부분에 엔드타임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유튜브를 보면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굉장히 많은 말씀과 그리고 어떤 정보와 많은 가르침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그 마지막 때를 말씀하는 사람 가운데 진짜가 있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알곡이 있고 사탄이 덧뿌리고 간 가라지가 있어요. 분별하지 않고 그냥 이것저것 다 받아들이다 보면 맞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사탄이 숨어놓은 어떤 미혹에 의하여 우리의 신앙이 순수함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 회복 운동 마찬가지죠. 우리 캄에서 지금 이렇게 여러 기도회를 통해서 신앙 회복 운동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인터넷에 굉장히 많은 그러한 말씀들이 있죠.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러한 신앙 회복 운동에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누룩이 섞이지 않는 진짜가 있고, 사탄이 간교한 미혹을 통하여 이와 같은 마지막 때의 신앙 부흥 운동을 흐트러뜨리려고 하는 가라지, 덧뿌린 가라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와 같은 어려움과 혼돈과 미혹이 함께 믹스가 되어 다가오는 이때에 어떻게 우리들은 이 마지막 시대를 잘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한 가지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있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는데 깨어있어야 한다.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한다. 여러분, 마지막 때와 관련해서, 특별히 환난의 시기와 관련돼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주된 메시지는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누가복음에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한밤중에라도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종들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누가복음 21장에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라.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 환난의 시기, 미혹의 시기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깨어있어라.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비록 현장에서 함께 여러분들을 육체로 만날 수는 없지만 성령 안에서 우리는 지금 한 주님 앞에 있다고 믿어요. 질문하겠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이 마지막 때 잠들어 있습니까? 깨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이와 같은 말씀을 들으니까 나는 깨어 있는 거 맞아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열심히 사역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사역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깨어 있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와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실제 영이 깨어있지 않는 상태에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또 심지어는 사역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면서도 실제 그 영은 잠든 상태에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누군지 아십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동거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그 주옥 같은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마지막까지 사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실제 영은 어떠한 상태였습니까?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어요. 사탄이 그의 마음에 유혹을 하여 예수를 은 몇십 냥에 팔게 하라는 그 유혹 앞에 그는 불복하고만 영적으로 잠든 상태에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을 봐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권능을 행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가르쳤습니다. 예언을 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어. 너 속고 있었어. 너는 깨어있는 자가 아니었어. 내게서 떠나가.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자야. 이와 같은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내가 깨어있는지, 정말 이 마지막 때를 거룩한 신부로 준비하고 있는 깨어있는 순결한 신부인지 정확한 하나님의 눈으로 스스로를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깨어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정말 우리 영혼이 깨어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11절로부터 13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죄를 버려라, 어둠의 일을 버려라, 회개해라. 너의 육신의 정욕, 너의 육신의 소욕, 이와 같은 것들과 싸워서 육체의 죄로부터 승리하는 이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영적으로 깨어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이야기예요. 오늘 이 로마서 이 수신 대상이 크리스찬들을 향한 말씀 편지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 마지막 때 깨어나라고 말씀하시면서 음란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고, 술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시기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사역을 한 지 거의 한 30년 가까이가 됐습니다. 이런 나이부터 사역을 해서 여러 교회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또 제가 하나님 섬기면서 이 사탄의 전략 하나를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어떠한 사람이 은사를 받고 또 어떤 능력을 받고 사역적으로 성공을 하는 것, 사탄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크게 개의치 않을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어떠한 사람이 은사가 있고 또 그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서 그가 하는 사역, 그가 하는 사업 잘 되고 번성하고 성공적으로 모든 것들이 잘 된다 해도 그의 삶의 은밀한 곳에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죄를 허용하고 죄에 넘어지는 상태에 계속 간다면 그는 패배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측면에서 성경을 보면요, 삼손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있었잖아요. 강력한 파워가 있었잖아요. 블레셋을 이겼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 안에 이길 수 없었던 정욕의 죄가 있었어요. 결국 그로 말미암아 삼손이 머리가 잘리고 눈이 뽑히고, 물론 마지막에 하나님이 은혜로 회복을 시켜주셨지만 그의 엄청난 능력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시대 우리에게 깊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는 전락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알지요?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 사울 왕의 일대기를 쭉 보면 전반부는 겸손했고 또 성령의 임재가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가 그에게 있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말씀을 읽어보면 이게 어떤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데, 잘 들여다보시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가는 곳마다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감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쟁에서 패배한 것이 아니라 승리했어요. 그는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초대 왕이었지만 그의 삶에 죄를 이기지 못함으로, 어둠의 일을 벗지 못함으로 결국은 그 마지막이 비참한 말로로 끝나버리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말 깨어있는 것,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순결한 신부의 믿음의 핵심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뭔가 큰 능력을 받고 뭔가 큰 어떠한 시대의 징조를 알기 이전에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육체의 정욕, 우리의 마음의 상처, 우리의 삶의 연약한 죄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그 어둠의 일을 벗어낼 수 있는 진정한 회개와 성결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첫 번째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거룩함이 없이, 이와 같은 죄와의 싸움이 없이 이 마지막 때의 징조를 알고 또 성경 지식을 알고 어떤 은사가 있어서 우리가 외부적으로 어떠한 빛된 모습을 보일지 몰라도 우리의 내면 안에 죄를 이기지 못한다면, 어둠을 이기지 못한다면 그는 실제로는 영적으로 잠든 상태요, 마지막 때 주님을 맞이할 수
없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랬었던 것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완벽한 사람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 그 내면 안에, 그 삶 안에 이렇게 무른 영역이 있어요. 여러분,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 그 히랍 신화 말 알지요? 그 발 뒤꿈치를 강화시키지 않았는데, 다른 데는 천하무적인데 그 발 뒤꿈치를 강화시키지 않아서 거기에 독화살을 맞고 결국 그가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데, 영적인 아킬레스건들이 다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방탕함, 술취함, 음란함, 시기함, 세상을 사랑하는 아킬레스건, 어떤 상처 때문에 그 상처가 건드려지면 자꾸 육신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아킬레스건.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어떤 말씀의 충만함을 받아도 그 아킬레스건을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 사탄은 그 영역으로 계속 공격하더라고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박보현 목사님이 몇 년 전 저에게 그러한 조언 경고를 하셨어요. 처마 밑에서 떨어지는 물 아시죠? 그게 한 방울 힘이 별로 없지만 그 밑에 세멘트가 몇 년이 지나면 패어버립니다. 이처럼 사탄은 당신을 지속적으로 그 연약한 부분을 공격할 것이다. 1년, 5년, 10년 계속해서 그 부분을 공격할 것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깨어있고 싸워 이겨야 한다라고 하는 조언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사탄은 한 사람이라도 지옥을 끌고 가려고 믿는 자, 택하신 자라도 우리의 신앙을 노리고 있는데, 그 노리는 영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그와 같은 아킬레스건들이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 오늘 말씀, 이 마지막 때에 영적으로 깨어서 그와 같은 영역을 말씀으로 단도리하고 주님의 보혈로 덮고 그 죄와 싸우고, 우리 힘으로 싸워 이길 수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이 어둠과 싸우는 승리가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서 이 마지막 때를 승리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 부분에 승리하지 못한다면 다른 쪽으로는 우리가 성공했을지 몰라도 결국은 그 죄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에 비참하게 넘어질 수 있는,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으로 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위험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권면합니다. 특별히 이 라이트하우스 2020년 정말로 부흥을 꿈꿀 때 그 부흥의 기초가 무엇인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어둠의 일을 벗고 주님 앞에 그 보혈 안에 깊이 들어가고 날마다 죄와 싸워 이기는 진정한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죄와의 싸움, 어둠을 이기는 이것이 기초가 될 때에 그 위에 시대적 계시가 부어지고 그 위에 하나님이 진정한 성령의 불이 떨어질 때에 이 마지막 때의 부흥을 감당할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주님, 내 영혼이 깨어 있나요? 내가 은밀한 죄에 붙잡힌 것이 있지 않나요? 하나님, 내 안에 지속적으로 넘어지는 영적 아킬레스건이 있지 않나요?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 주의 피로 다시 한번 씻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한번 옷 입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신앙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주님의 정결하게 하는 영이 그 깊은 내면으로부터 깨끗하게 하는 이 마지막 때 순결한 성령의 역사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심령 안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부흥인 것입니다. 진정한 부흥은 우리의 내면 안에 이와 같은 죄가 깨어지는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회개가 깨어나는 길이고요. 두 번째 영적으로 깨어나는 길은 기도입니다.
성경에 깨어 있어라고 하는 말씀은 기도하라고 하는 단어와 동의어예요. 자, 제가 아까 회개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이 보혈로 씻겨지잖아요. 그러면 그 위에 부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순수한 기도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기도의 영의 기름 부으심. 그 찰스 핀이라고 미국 2차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부흥의 기수가 있는데, 그 찰스 핀이의 자서전을 보면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핀이도 가는 곳마다 부흥 운동을 할 때 회개부터 시켰거든요. 철저하게 회개시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내면이 씻겨지는 이와 같은 사역을 강력하게 했는데, 그 피니의 부흥론에 대한 글을 읽어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그렇게 깊이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감당할 만큼의 기도의 영을 부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니의 자서전을 보면 사람들이 회개하고 십자가를 만난 다음에 기도의 영이 부어져서 이 몸이 탈진될 정도까지 기도를 했어요. 어떤 기도였냐면, 주님, 이 마을에 부흥을 주십시오. 그게 그냥 어떤 의지적인 힘으로 기도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씻어지고 그 씻어진 그릇 안에 하늘로부터 성령의 기도의 영이 부어지니까 정말 하늘을 돌파하는, 보좌를 흔드는 강력한 기도의 영이 부어져서 어떤 사람은 밤새 신음하면서 기도하고 몇 날 며칠을 기도하고 육체가 탈진될 정도로 기도하는 강력한 기도의 영이 부어질 때 가는 마을마다, 가는 도시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이 찢어지고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미국의 2차 대각성 운동의 놀라운 역사가 미국 전역을 휩쓴 거예요. 50만 명 이상이 회심을 했는데, 그 회심은 지금 우리가 사형리 적당하게 그냥 동의하는 정도의 회심이 아니라 정말 죄가 깨어지고 정말 거듭나서, 피니의 부흥운동을 통해서 회심한 사람은 90% 이상이 죽을 때까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을 정도의 거룩하고 지속적인 강력한 부흥운동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와 기도는 같이 연결되어집니다. 정말 회개하고 그 마음이 씻겨지면 하나님은 그 심령 안에 거룩한 기도의 영을 부어주기 시작해요. 이 기도의 영은 열렬한 기도의 영입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열렬하게 기도해요. 그 열렬하게 기도할 때 심령이 깨어나요. 그 심령이 깨어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 그 안에 밝게 타오르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인식입니다. 이 상태에 있을 때가 깨어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보면 주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들이 120명이 10일 동안을 전혀 기도에 힘씁니다. 무슨 기도했을까요? 아마 회개 기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주님을 부인했던 어떤 부끄러움 속에 10일 동안 간절하게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순절 그날에 성령께서 그 모인 곳에 강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자 베드로 안에 그 상황에 대한 정확한 영적 인식이 열린 거예요. 사람들은 오전 9시에 왜 술을 먹었냐 그렇게 조롱을 했죠. 그러나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거 술 취한 게 아니다. 요엘서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다. 여러분, 이게 베드로 스스로에게 가진 생각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회개하고 그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적 통찰력이 부어질 때 그 상황을 바라보는 하늘로부터 오는 강력한 맑은 인식이 그 상황을 바라보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선포할 때에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초대교회의 영적 부흥이 시작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바울 서신을 가만히 읽어보면 바울이 무슨 기도를 많이 하냐면요, 이와 같은 기도를 많이 합니다. 주님, 이 교인들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알도록 주님 지혜와 계시형을 주십시오. 빌립보서에는 주님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주시어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 그와 같은 기도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다 동일한 내용들이죠. 하나님의 인식을 갖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저는 그래서 기도할 때 이와 같은 기도를 많이 합니다. 주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인식을 갖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인식이 날마다 깨어있고 열려있어야 깨어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 인식을 가지고 코로나 상황을 바라보고, 이 인식을 가지고 나라의 상황을 바라보고, 이 인식을 가지고 전 세계의 상황을 바라보고, 이 인식을 가지고 이 시대를 분별할 때 우리는 치우침이 없이 정확하게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3년 전에 저희 교회 건축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굉장한 위기가 있었습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건축계에 종사하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굉장히 이 건축계가 정글입니다. 정말 눈 감으면 코 베어가는 그러한 굉장히 험악하고 거칠은 곳이에요. 저희 교회가 이제 건축 완공하고 들어가야 하는 한 달 남은 시점에 그 건축업자가 갑자기 건축을 안 해버리고 문을 다 쇠사슬로 잠그더니 저희에게 굉장히 많은 금액의 추가 공사 금액을 요구를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이제 상황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건물에서 나와야 하는데 나오지 않으면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돈을 요구를 하면 이 교회에서는 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러한 계산을 했는지 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요구들을 하면서 저와 우리 교인들 안에 굉장한 분노와 이거는 소송으로 가야 한다, 이와 같은 이제 어려운 시기가 건축 막바지에 이제 강하게 있었어요. 저도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제 마음에 정말 이것은 소송을 해서라도 모든 것들을 바르게 잡아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 이 억울하고 원통한 것을 하나님 굽어 살펴주시고 신원하여 달라고.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진노하시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 그 건축업자의 이 목을 잠깐 이렇게 눌러주셔서 죽이지 마시고 주님 이렇게 한번 경고를 해 주십시오. 뭐 그런 기도를 막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를 했는데,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리고 그들을 축복해라. 너무 황당한 말씀이었어요. 또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만약에 너희가 법적 분쟁으로 가면 너희 교회의 영적인 이러한 하나님의 부흥의 흐름을 놓칠 수가 있다. 왜냐하면 보통 민사로 가면 6개월, 1년 모든 건축을 닫고 소송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저희 교회 상황이 있는 건물에서 나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뭐 학교나 다른 건물로 또 가야 되는데, 저희 교회는 성도들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고 또 모일 때마다 늘 부흥이 있는 교회였거든요. 근데 6개월, 1년 이와 같은 상황으로 흘러가 버리면 부흥의 흐름을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돈 얼마 잃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면서 이 상황은 너희들이 어찌하든 이 새로운 예배당으로 들어가야 한다. 근데 이 주님의 마음이 제 안에 임했을 때, 그 전에는 막 주님 원수 갚아달라고 기도할 때는 마음이 답답했는데,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깨달음이 오고 이 부분을 원만하게 풀어나가야 되게 하는 마음이 들자마자 갑자기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에 이제 건축 막바지에 어려움을 당하니까 많은 교우들이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갑자기 많은 교우들이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목사님, 갑자기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돌파됐다고 하십니다. 이제 됐다고 하십니다. 그 전까지는 막 저의 시각으로 하나님 이거 갚아주십시오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묶인 상태였는데 갑자기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너희들이 재정 조금 손해보는 것보다 영적인 축복을 놓치지 말라고 하는 이 시각을 받아들이자 갑자기 영적인 기류들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물론 반대들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법정으로 가야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상황은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일단 교회가 영적인 기류를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이것을 받아들입시다 하고 어떤 어려움을 잘 수습하고 끝내는 이제 모든 것들을 마무리 짓고 본당에 들어왔는데요. 지나고 나니까 그때가 아주 굉장히 저희 교회에 큰 위기 상황이었더라고요. 제가 담임 목사로서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영적인 내리막길로 갈 수 있고 조금 손해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3년이 지났을 때 주님께서는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부흥과 재정적으로 그때의 손해와 비교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부어주셨거든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은 뭐냐면요, 내 판단, 나의 기준, 나의 경험의 눈으로 바라보는 상태가 아니에요. 끊임없이 나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와 기도를 통하여 성령님이 지금 이 상황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분의 신령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안에 밝혀진 상태에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에 보면 성막은 그 내부에 빛이 다 차단된 곳입니다. 유일한 빛은 무엇입니까? 메노라, 그 등잔, 7등잔 있죠. 거기에 부어지는 순결한 감람유로부터 나오는 그 불빛만이 성소를 밝혀요. 영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죠. 우리의 내면에 정말 인식을 밝히는 것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회개를 통하여, 정결함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성령님이 우리 안에 부어지고 기도의 영이 우리 안에 메노라의 등대처럼 타오르고 그 빛 속에서, 그 계시 속에서, 그 인식 속에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내면과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이 있을 때 그는 깨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그와 같은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 신령한 지혜와 총명, 열렬한 기도 속에, 정결한 기도의 영 속에 여러분의 내면을 밝히는 성령의 깨달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이와 같은 기도의 영을 받는 사람은요, 매일 으깨이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 감람유 아시죠? 올리브. 그 올리브유를 어떻게 추출해내냐면요, 엄청나게 큰 맷돌, 지금은 이제 기계식으로 하겠지만 과거에는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그것을 봤는데요, 엄청나게 큰 맷돌로 그 감람 올리브 열매를 으깹니다. 그렇게 으깨면은 거기서부터 기름이 줄줄줄 나와서 첫 번째 순결한 기름이 성소 안에 그 등잔대에 쓰는 기름으로 쓰여져요. 이 으깨다라고 하는 어원이 겟세마네입니다. 겟세마네가 감람산이죠. 그 감람산 겟세마네의 뜻은 으깨어지다예요. 올리브가 맷돌에 으깨어지면서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날 그 겟세마네에서 으깨어지는 기도를 하면서 영적인 돌파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깨어있는 실제 훈련인 거예요. 회개하고 기도의 영이 부어진 사람은 이 기도의 영을 계속 간직하고 그 성령의 인식을 계속 간직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매일 으깨는 기도를 합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 지금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깨어있는 분들은요, 요즘 밤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제가 지금 거의 2달 됐는데 12시, 1시면 깨요. 잠이 오질 않아요. 저희 사택은 교회와 같이 붙어 있으니까 그러면 일어나서 새벽 1시,
1시 반에 교회에 갑니다. 가서 기도를 해. 하나님,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 성도들 살려주십시오. 지금 예배하지 못한 지 현장에 나오지 못한 지 한 달이 넘어갑니다. 2달이 넘어갑니다. 하나님, 우리 양들이 죽을까 염려됩니다. 잠들까 염려됩니다. 주님 깨워주십시오. 처음 한 40분, 50분, 1시간은 기도가 깊게 나아가지 않아요. 근데 1시간 넘어가기 시작하면요, 새벽 한 3시쯤 되면요, 하늘문이 열려요. 그리고 기도형이 부어져요. 진동이 일어나요. 제 속에서부터 거룩한 어떠한 영적인 소용돌이가 제 내면을 감싸면서 열렬한 기도가 나와요. 주로 방언을 하기 때문에 어느 때는 내용이 뭔지는 모르지만 말할 수 없는 탄식 또는 강력한 진동, 강력한 힘으로 막 선포할 때면 사탄을 깨는 기도도 하고, 또 영적으로는 주님의 보좌 앞에 있는 느낌을 받아요. 주님,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한 번 말씀을 전할지라도, 주님 영상으로 말씀을 전할지라도 하나님 전혀 빈약함이 없는 성도들을 깨울 수 있는 주님 하늘에 불을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지혜와 계시형을 더욱더 부어주십시오. 막 뜨겁게 기도하다 보면 정말 1시간 반, 2시간 반, 어느 때는 3시간, 막 정말로 땀이 온 몸을 적실 정도로 그러한 기도를 지금 2달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1시 좀 넘어서 예배당 앞에 가서 주님 앞에 2시간 반 가까이, 또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말씀도 다듬고 기도하고 왔어요. 왜 이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목사라도, 제가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시대에 다가오는 수많은 미혹과 영적인 도전을 저는 감당할 수 없겠더라고요. 여러분, 엘리야가 그 엄청난 능력을 바라놓고 다음날 이세벨의 위협 한마디에 그냥 흔들려서 죽여달라고 흔들거리는 모습으로 그렇게 그는 시험 들었잖아요. 뭐를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제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날마다 엎드려 기도하면서 오늘 또 감당할 은혜를 주시는 그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승리할 수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깨어나냐고요? 날마다 우리 영혼이 세속에 물들고 그 연약함 가운데 또 흐리멍텅해질 때 다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십자가를 붙잡고 성령이 부으시는 그 순결한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도록 날마다 으깨는 기도를 할 때, 날마다 하늘의 문을 열고 돌파하는 기도를 할 때에 그 심령은 마지막 날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깨어있는 순결한 신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뭐 본론은 아니지만 균형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서 성경을 보셔야 돼요. 표준으로. 제가 어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제 읽은 말씀 분량이요, 누가복음 19장부터 24장,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읽은 분량이 어제 분량이에요. 왜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기도, 성령님과 함께 이 진리의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령께서 깊이 제 안에 깨닫게 하신 그러한 깨달음이 제 안에 있어요. 기도를 1-2시간 해도 말씀을 1-2시간 같이 병행해야 영적으로 딱 잡히더라고요. 기도하면 영이 깊어집니다. 어떤 영적인 게 열려요. 그런데 말씀의 표준으로 점검하지 않으면요, 분명히 좋은데 치우치기 쉬워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뭔가 마지막 때에 대해서 깊이 알아요. 그런데 균형을 잃으면서 치우치면 우리가 영적으로 혼미해질 수 있어요. 은사 받고 능력 받아요. 좋아요. 그런데 말씀으로 균형 잡지 않으면 교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주님 앞에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말씀의 표준으로서 이 말씀의 기준 아래 내가 기도하면서 받은 깨달음, 내가 성령 안에서 갖는 생각이 과연 균형 잡혔나? 혹시 말씀에서 조금 치우친 것이 있나 없나?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점검하면서 저희 신앙을 이 마지막 때 깨어있는 신앙으로 진리 위에 서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바르게 가고자 몸부림치면서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첫 번째 뭐 하라고요? 회개하고. 두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으깨는 기도를 통하여 날마다 우리 안에 순결한 감람류가 부어지도록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기도에 승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 표준으로 날마다 우리 신앙을 점검하면서 이 마지막 때 이 길을 순종하면서 걸어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그는 어떠한 시험이 와도 승리합니다. 여러분, 많은 지식을 가질 때 승리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마지막 때 어떠한 비밀을 안다고 승리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누가 승리하는지 아십니까?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순결한 신부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겸손히 성령의 지배를 받고 말씀 안에서 주님 오늘도 말씀 순종하게 해주세요. 어제도요, 저녁에 어제 하루 여러 사역이 있어서 좀 피곤했는데 저녁 식사를 하고 자꾸 성령님이 저에게 설거지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기 싫더라고요. 뭐 평상시에도 설거지 많이 안 하는데 어제 아무튼 성령님이 설거지해라. 그래서 그냥 디비져 누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들 둘이, 이제 저녁에는 아들들이 설거지 하거든요. 뭐 가위바위보 하면서 누가 퐁퐁하고 누가 물로 씻고 막 이렇게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마지막에 서로 막 싸우더라고요. 제가 주님 어떻게 할까요? 네가 해라 이놈아. 제가 아들들한테 오늘은 하나님이 아빠가 하라고 하신다 하고 제 몸을 일으켜서 순종했어요. 그리고 주방에 가서 싱크대에 가서 이렇게 설거지 하니까 또 힘이 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를 느꼈냐면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크고 뭐 원대한 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그분 말씀 순종하는 그 삶을 살 때에 그 작은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크고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기름 부으심을 받고 말씀을 읽고 우리의 삶에서 그분의 감동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그는 마지막 때 어떠한 환난이 와도 이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마지막 때 환난이 올까 봐 두려워하는 분이 계셔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어느 때 나를 내려놓고 성령님 충만함 받고 그분과 동행하는 훈련을 한 사람은 어떠한 시험이 다가와도 그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어요. 또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어떠한 축복이 있는지 아십니까? 지치지 않습니다. 이사야 40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소년이라도 자빠지고 장정이라도 넘어지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겠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리로다. 제가 그렇게 순결하게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저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요, 지치질 않아요. 사역이 많아도 지치질 않아요. 왜?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나에게 샘을 주시니까. 근데 언제 힘들어지는지 아세요? 제가 죄를 허용하고 기도하지 않고 육신의 힘으로 살려고 할 때, 그때는요 자그마한 사역도 다 짐이 되고 다 버거움이 되더라고요. 오늘 사역하면서 지친 분 계십니까? 요즘 영적으로 너무 깔아앉은 분이 계세요? 그게 외부 환경이 힘든 게 근본 원인이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고 내 안에 자꾸 세상이 들어오고 죄악이 들어오고 기도로 밀어내지 않고 성령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육체의 어떠한 짐으로 말미암아 힘든 거지요. 여러분 회개해 보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짐이 다 벗겨지고 그분의 새 힘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또 이렇게 살면 어떠한 축복이 임하는지 아세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려고 부르셨다고 그래요. 이 열매는 누구의 힘으로 맺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힘으로 맺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풍성한 열매를 맺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그 열매를 한아름 가득 들고 그분 앞에 서는 것이, 우리가 주 앞에 서는 바로 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 어렵지만 어렵지 않은 이와 같은 회개와 기도와 말씀과 순종으로 이 마지막 때를 넉넉하게 이기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아름다운 열매를 올려드려 잘했다 칭찬받고 면류관을 받는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지금 내 영이 어떠한 모습인지 말씀을 통하여 도전을 받았습니다. 주님, 내 잠들어 있는 영혼을 더 깨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실제 내 깊은 내면 안에는 세상이 들어왔고 죄악이 들어왔고 영적으로 게을러져 있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보혈로 씻어주시고 죄의 결박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순결한 기름 부으심, 기도의 영이 내 안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시고 우리 손을 높이 들고 함께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더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습니다. 밤이 깊었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밤이 깊었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 어둠의 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음란과 술 취함과 방탕과 시기와 아버지 더러운 것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갑니다. 그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를 씻어주십시오. 그 보혈의 권능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죄의 쇠사슬이 끊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끊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끊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여러분 간절히 구하세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묶임을 풀기를 원하십니다. 풀기를 원하십니다. 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열정이 회복되어지게 하소서. 감사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속의 더러운 것들, 주님 십자가의 피로 씻어주십시오. 십자가의 피로 씻어주십시오. 십자가의 피로 씻어주십시오. 주님, 우리 영혼이 깨어나길 원합니다. 깨어나길 원합니다. 깨어나길 원합니다. 깨어나길 원합니다. 깨어나길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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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결박이 풀어질지어다. 풀어질지어다, 풀어질지어다, 풀어질지어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영적으로 지친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영이 주님 꺼져버렸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열정을 잃어버렸습니다. 무기력해져 버렸습니다. 그러한 영혼들은 주님 앞에 손을 드십시오.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고백하세요. 연약한 모습 그대로 고백하세요. 주님은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씻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신선한 기름 부으심 속에 여러분의 영이 순전한 감람유로, 성령의 그 순전한 기름으로 다시 타오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연약함들을 그대로 고백하세요. 주님의 얼굴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곳곳에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병든 영혼들, 상한 영혼들, 지쳐있는 영혼들,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